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신년 감사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온전지 못한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새해에도 성령의 도우신 은혜를 힘입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새해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계획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는 자의 본분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의 사랑을 힘입어 소망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국가 애도 기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황망한 죽음으로 유가족들과 많은 국민이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국리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참사와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후의 모든 과정과 도움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픔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정말 한탄스러운 사태를 목도합니다. 주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가적인 혼란과 파괴된 헌정 질서가 또 법치주의가 속히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의 유정자들이 당리당략과 개인의 안위만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온 국민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이 국난을 지혜롭게 이겨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은혜가 넘치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더욱 건강히 세워지기 위해 교회 안의 일들을 나누고 리더를 세우고자 합니다. 새 교회에게 주신 비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며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복음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늘 함께하며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시작된 새로운 한 주를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즐거이 헌신한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한 절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해 건축하여 봉헌된 성막에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가 역대하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여 봉헌했던 성전에도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득한 구름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성막이든 택하신 장소에 지어진 성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서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그곳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찬송을 예배로 바꾸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왜 지으셨다고요?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2025년 한 해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 건축된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편 채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건축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그 자체가 교육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솔로몬은 자기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앞에 이와 같이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도 내용이 긴데 여기에도 내용이 길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열왕기상 8장에도 31절에 걸쳐 아주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가 건축을 한 이후에 드려진 기도가 31절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역대기를 보면 30절에 걸쳐 솔로몬의 그 기도를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두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절 이상 되는 가까운 긴 구절을 그대로 역대기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문이 단순한 솔로몬 개인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의 구조를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역대하에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는데 흥미롭게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야기의 절정 안에 이 기도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흥미로운 점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건물 하나 지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구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문 안에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솔로몬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광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솔로몬은 알아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솔로몬의 이 기도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성전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성전 건축의 과정의 경위를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솔로몬 왕의 실제적인 기도 내용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7개의 구체적인 기도가 이후에 이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솔로몬이 기도의 서문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죠.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비록 천문학적인 비용과 자원을 쏟아부어 만든 성전이지만 그런 성전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서 거기서 주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한 사실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나라의 현실을 대할 때 아주 절망적이죠.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지? 이런 생각마저 들 만큼 현실의 상황이 부조리와 불합리의 상황을 만날 때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현실의 어려움은 빨리 극복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 문제로부터 못 벗어나냐 하면 하나님을 나만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만큼만 계획하시는 그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 만든 성전이라도 모실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심지어는 기도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성전 삼아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사실인지 몰라요. 솔로몬은 그가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덧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큰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위대하냐?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위대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것을 모아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들어주세요 라고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19절을 보시면 동의적 평행법인데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나 그 이후에 부르짖는 것이나 비는 것이나 똑같은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지금 기도라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만의 기도처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올 때에도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는 56장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죠. 20절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엄밀히 말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처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의 무엇을 두기 위한 장소라고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뭐 안방 삼고 거실 삼고 뭐 주방 삼아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그곳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 들으소서,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이 많이 반복돼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또 한 번 나오죠. 이곳을 향하여. 바로 이곳은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두신 곳을 말하죠.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또 나옵니다. 들으시옵소서. 21절에 또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말하죠. 주는 그 간구함을 또 나와요.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어떻게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기도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4구절 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성전의 본연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성전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먼저는 뭐 하시고 들으시고,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죄를 뭐 하시는,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가 어디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성전 본연의 목적을 이해해야 신약으로 가서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성전의 본연의 목적은 참 성전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마도 역대기가 재설명하는 솔로몬 왕의 이 기도문은 역대기의 1차 독자들, 즉 성전을 새롭게 재건해야 했던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아주 큰 소망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범죄하여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의 기자의 의도, 그리고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은 그들이 이처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며 중재적 역할을 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불어넣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으로 구약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성전의 실체가 되셔서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중재적 역할을 하는 성전을 향해 솔로몬이 대략 7가지 기도문을 올려드리는데 뭐라고 간구했느냐? 23절을 보세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여러분, 4번째 기도까지 모든 상황은 다 범죄한 상황을 두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를 염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가 없다고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혹시 벌써 들으시고가 몇 번째 나왔는지 세신 분들 계시나요? 6번 나왔어요.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물로 태워드린 이후에 그날 밤 꿈에 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는 이와 관련해서 솔로몬 왕이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소송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이 땅에 오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래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린 자꾸 거룩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거룩의 다른 모습이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야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데 강단에만 서면 할렐루야. 어떻게 거룩하게 보이시나요? 저 나름대로는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할렐루야 좀 이러면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전혀 안 그렇죠, 여러분. 거룩은 목소리가 쉬었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거룩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는 이런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외식과 가식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강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되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 성전으로부터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그냥 동영상 보시고 유튜브 보시느냐고 정신없으셨죠? 잡혀갔나 안 갔나? 어디만큼 갔나? 여러분, 이 시간 낭비와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린 그냥 시간으로만 보지만 이게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하고, 지금 나라 경제로 보자면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상식처럼 한다고 했는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교회는 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 편을 또 들면서 광화문에 또 나와 있지 않은가. 그러니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장선 전 뭐라고 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무한의 항공기가 떨어졌다. 여러분, 정말 제가 혹여라도 여러분 주일 강단에 없으면 제가 뭔 일 저지른 줄 아세요? 하나님도 까불면 가만히 안 둬.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 갔다가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은퇴비를 갖다 다 유튜브에 쏟아가 넣으면서 그 사람들을 밥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우울해요. 안타깝죠. 여러분, 성전의 본연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특성도 그래야 합니다. 목사님 나같이 작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는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모여지면 그게 강같고 하수와 같이 세상을 향해 공의와 정의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희망이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보세요. 2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역시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빌며 간구하거든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역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깨닫고 성전을 향해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언약의 복과 저주가 기록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적국과 전쟁에서 패하고 이와 같이 포로되어 끌려갈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지금 염두하며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 곧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으니까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제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실패하였을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며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약간 이런 거리감이 드는 거예요. 3000년 전 솔로몬의 기도문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문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이렇게 저에게 거리감이 있는데
내용과 정신을 보면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매일 읽어가며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문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자연재앙이 임하면 뉴스를 틀어요. 그리고 아이고 환경오염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환경오염 때문에 뭐 폭설이 내리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3,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보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그런 사고를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선진국에 속했다는 게 몇 년 전인데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지경에까지 빠져 있을까요? 누구 한 사람의 죄악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재앙은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지도자 한 사람이 범한 죄일 수 없어요. 이런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 모양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일어난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를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말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고 내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건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에 갈려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누구 한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해서도 안 돼요. 지금 이 정도로 벌어졌으면요, 이제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죄악과 죄악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악한 상황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군요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도가 26절에 시작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죄와 관련된 기도문이죠. 하늘이 닫히고 자연재앙을 말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두었던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역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들으시고 사하시고 들으시고 사하시고. 이게 성전 본연의 목적이거든요.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이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뭘 내려달라고 해? 다시금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레위기 26장 18절로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하리니. 뭘 말하는 거예요? 비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뭄의 재앙이거든요.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맺은 시내산 언약을 따라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언약을 따라 참다가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려줘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는데 그때까지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는 기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에는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 그거 곱하기 2,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뭄의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해야 한다고 예언하였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요엘서 2장 23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이와 같은 자연재앙이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앙으로 느껴질 만한 것들이, 깨달아질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자꾸 환경 이렇게만 탓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죄를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기도입니다. 28절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병충해 재앙으로 인해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또는 곤충 재앙으로 인한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전쟁으로 인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역시 신의 산 언약과 무관하지 않은 재앙들이죠. 이때 한 사람이나 혹 주위의 온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역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역시 여기 나옵니다, 들으시고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온갖 재앙이 없기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그럼 돌아보세요. 작년 한 해 기도하셨지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나를 위한 것 아니었어요? 얼마나 누구를 위하고 가정을 넘어서 민족과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잘 변화가 안 돼요. 내 것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다음에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우리의 변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런 이상 이 기도의 평행선은 맞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들이 사회 현상이나 이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내 일처럼 여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줄기차게 보였다면 세상이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후에 다섯 번째로 솔로몬은 이제 기도의 대상을 이스라엘에서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역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억하며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이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7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셔서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 후반 신약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돌아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가진 기도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작년 한 해 눈물 좀 흘려보셨나요? 그냥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게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일이 없어요. 분명히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늘 반대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게 우리의 변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런 점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34절 보세요. 여섯 번째 기도문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두 번째 기도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두 번째 기도문은 죄로 인해 벌어진 전쟁의 상황을 염두하고 있다면 34절의 기도는요, 이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명해서 보내지는 거룩한 전쟁의 상황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 나라를 가서 무너뜨려라 하고 명하실 때의 상황을 두고 하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34절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여기 나오죠.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갈 때에, 이게 죄로 인해 벌어진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싸워야 되겠다고 보내실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전쟁을 잘 수행한 두 사람이 있다면 당연 여호수아와 다윗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기도문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을 수행할 때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잘하다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순종하는 방법과 길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게 죄는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매주일 로또만 사는 거예요. 방법을. 왜? 그게 한 방 있잖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라는 거예요. 로또는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살 수 있죠, 제가 많이 성숙해졌죠. 로또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할 생각 안 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생각 안 하고 매주일 여러분 주일마다 광고하면서 다 같이 번호표 끊으세요. 그것만 확인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면
교회당을 건축하는 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으나 그 방법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이라도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놓고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같지만 그 당연한 일이 지난번에도 한 일이었을지라도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36절에서 39절까지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 기도문은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남다른 기도문이었을 거예요. 36절 보세요. 여러분, 36절에서 39절은 이 역대기의 말씀의 원독자인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구구절절 해서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36절 보세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시간을 정해놓고 큰 음악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다리오 왕이 정한 기간 동안 30일인가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의 신을 찾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이 내려요. 그때 그 명령을 어기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30일간은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신을 찾아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엄중한 명령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건 그냥 때가 됨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기 이 목숨이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니엘 한 사람이. 사실은 이 역대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원독자들은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역대기의 말씀이 특히나 이 마지막 기도문이 남달리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 이야기니까. 자기들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향해 7개의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은 이제 40절 이후에서 마무리 기도를 드렸는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기도문이 열왕기상 8장에도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8장의 기도문 마무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이고 기업이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같은 기도의 내용을 다 가져왔는데 끝마무리를 바꿔버려요. 시편 132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편이거든요. 임재.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여기에 계시옵소서 하는 시편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으사.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열리고. 여러분, 기도가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열어본 거야.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구구절절 언제 우리가 없는 말 자꾸 지어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또 좀 있다가 아버지 또 좀 있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할 말 없으면 자꾸 뭐 후렴구도 아니고 아리랑도 아니고 왜 후렴을 집어넣느냔 말이에요. 기도문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뭘 자꾸 주작을 하려고 그래. 주작을. 있는 기도문도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친절하게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하나님 상황에 맞게 올려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임재 씨를 보세요.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오며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여기 기름 부은 자를 박영화라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박영화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뭐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한 솔로몬 왕의 기도문은 일종의 제사장적 중보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은 결국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간구해야 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이렇게 또 나와요. 목사님,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인가요?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터에 모스크, 이슬람 성전만 하나 있고 성벽만 남았어요. 우리는 성전을 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학벌 보지 않아요. 외모도 안 봐요. 집이 몇 평에 사는지 묻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지은 죄 이번 주에 또 지었냐 묻지도 않아요. 그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게 하시고 다만 주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어떤 죄악이든지 들으시고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 주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3번까지만이다. 앞으로 성전에 오면 죽인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 또 오라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올 한 해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안에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